예, 오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시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시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들이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웬일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간혹 벌어집니다. 2달여 전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지금과 같이 그 사태가 이렇게 엄청나게 전개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될 줄은 아마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 주간에 어떤 한 교우가 우리 교우 그 단톡방에 올려주신 그 동영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가 예기치 않게 휴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위성에서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준 사진들을 보면은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전례 없이 깨끗합니다. 비록 타의에 의해서이지만 인류가 지금 최소한의 산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산업 시설들이, 공장들이 최소한으로 가동하거나 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 보십시오. 자동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업 활동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활동도 최소화하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지구는 지금 숨을 쉬게 된 겁니다. 그동안 숨이 턱턱 막혀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지구라는 행성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고 또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6년을 땅을 갈고 농사를 지으면 7회 되는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는 거죠. 지금 이 지구가 안식년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칼 포퍼가 한 말을 뒤집어서 우리 인류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계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날 길가에 모여든 군중들이 생나무 가지를 흔들며, 오늘 마가복음은 생나무 가지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환호한 데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 말이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은 얼른 이해되지 않은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왕답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왕답지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왕이라고 하면 화려하게 장식한 백마를 타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런 흰 말을 타고 붉은 주단이 멋지게 깔려있는 그런 길을, 또 멋지게 장식한 그런 갑옷을 입고 있는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행진하는 것이 왕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마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남루한 옷이 널려있는, 깔려있는 그런 길 위로 뒤뚱거리면서 그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행진을 했으니, 군중들이 외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외침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외침과 정작 예수님의 행진하는 모습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바로 깊은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고 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얼마든지 이 귀절은, 이 이야기는 새롭게 읽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먼저 선구자로 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가 막 이렇게 죄사함의 세례를, 그대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만일 그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는 그 도끼가 당장 나무를 자르듯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런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외쳤던 세례자 요한. 그러니 얼른 나와서 요단강가로 나와서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던 그 세례자 요한. 바로 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런 활동을 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별것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정작 여러분들이 만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닥쳐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정작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보시오. 유식하게 라틴 말로 하면 에체 호모. 이 사람을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세례자 요한의 시간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공적으로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시오라는 이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빌라도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돼서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자기가 아무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군중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라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외치는 군중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사들을 시켜서 조롱하고 매질을 한 다음에 심하게 고문한 다음에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시오. 엑세 호모. 이 사람을 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했던 바로 그 말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에 빌라도가 똑같이 한 겁니다. 제게는 세례자 요한과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친 것, 외쳤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이 사람이냐 하면은 그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장면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 모습을 미리 본 거고 빌라도는 알지 못하지만 모르죠. 정보원의 보고를 들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을 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이 보라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예수님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당신은 그러니까 자기는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죽어야 하고 그분이 살아나야 된다. 나는 망해야 하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선구자로 와서 자기가 할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나는 망해야 하고 그분이 흥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환호하는 군중들을 그는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분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곧 오실 그분,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반면 빌라도는 자기가 주연이라고 착각한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제에 자기가 달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전권을 가지고 있듯이 그러니까 구세주를 메시아인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살릴 수도 있다는 듯이 그렇게 허세를 부렸습니다. 얼마나 허세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웃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만일 그분이 원치 않으면 너는 손가락 하나도 내게 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죽일 권한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허세를 부렸던 빌라도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군중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억지로 매질을 하고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누구를 풀어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 책임을 군중들에게 떠넘깁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손을 씻죠. 나는 이 일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손을 씻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던 요한과 빌라도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는 스가랴 9장에 예언된 예언의 실현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실현된 겁니다. 스가랴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에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가운데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 위를 행진하신 것은 바로 이 스가랴에 예언된 것이 실현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스가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다 꺾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민족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고 그런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이 선언의 주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분더러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활을 꺾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을 부러뜨리고 활을 꺾고 칼을 부러뜨리고 평화를 선포하실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가랴에는 군중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에 등장하는 인물은 뭐냐면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메시아, 그리고 그 배후에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하느님, 무대에 등장하는 분은 이 두 분입니다. 그런데 마가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야기에는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초라한 겉옷을 깔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중들이, 그런 민중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음성이 바로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여. 그들의 영혼이 가득 담겨 있는, 정말 그들의 삶이 녹아 있는 외침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녹아 있는 그런 간절한 외침입니다. 호산나 외쳤을 때 그들이 어서 오시오 임금이여,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어서 오십시오 외쳤을 때 그 외침 안에는 짧게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생애에, 길게는 그 선조들의 생애, 그 길고 긴 생애에 당하고 겪었던 고통과 염원이 녹아있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뛰어넘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군중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백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분의 삶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깊이 잠겨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분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또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또 메시아가 칼과 창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메시아의 왕국은 그런 무기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평화로운 나라라고, 평화 자체가 목적인,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평화적이어야 하는 그런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우리를 무찌르고 내려오지 왜 거기 그렇게 초라하게 걸려있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지 않으셨죠. 베드로가 당신을 잡으러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냈을 때 예수께서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군인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죽으신 그 사건은 저항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적으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저항하심으로써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으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암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또 암만 더디어 보일지라도 암만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순환에 처해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영구히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진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입성 장면에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사불란함이 아니라 떨썩한 웃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또 함께 어깨 걸고 행진하는 투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아기들이 있었고 이를 달래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열광적으로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길은 그렇게 웃고 울고 무질서하게 보이면서도 왁자지껄하면서도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군중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아무리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다 하나입니다. 아무리 주춤거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런 길을 예수님과 더불어 전진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탄 나귀가 뒤뚱거리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셨듯이 우리도 뒤뚱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하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남루한 옷을 깔린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한 걸음 한 걸음 호산나 부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껏 울고 웃으며 이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함께 합시다. 뒤뚱거리면서 이 행진을 계속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